지키심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짝퉁 가방과 명품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릴 때 가방을 머리에 쓰고 비를 피한다면 이 가방은 짝퉁입니다. 명품 가방은 비가 맞을까 봐 옷안에 품고 달려가면 그 가방은 명품 가방이라고 합니다. 한간에 짝퉁과 명품에 관해서 웃지 못할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경제 자유화가 되면서 수많은 짝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중국 여행을 많이 다녀왔는데 중국에 관광을 하면 필수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짝퉁 시장입니다. 별의별 짝퉁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굴에 미소를 띠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양, 디자인, 성능까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저도 명품 시계를 하나 샀었습니다. 짝퉁 명품 시계입니다. 중국에서 너무 멋있는 짝퉁 명품 시계를 사가지고 시간도 잘 가고 모양도 너무 멋있고 디자인도 너무 좋았습니다. 열심히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약을 넣으려고 시계방에 갔지만 약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갔을 때는 시계는 기계니까 고장이 잘 난다 싶어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좋은 가방을 사서 신방 다닐 때 들고 다니려고 가방을 사서 들고 왔습니다.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손잡이가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도 들지 못하고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웃지 못할 사연이었지만 아무리 짝퉁을 진짜처럼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가짜는 가짜입니다. 진짜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재료도 다르고 제작 과정도 다르고 모든 품질 자체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이 짝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기는 똑같이 보이고 외형적인 모습은 모든 것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달리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달리 짝퉁, 가짜가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많습니다. 뉴스에도 사이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개신교에 관련된 종교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정통과 이단의 싸움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싸움입니다. 지금도 더 많은 이단과 이단 사상들이 기성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단 사상들, 우리가 아는 짝퉁처럼 그렇게 겉모습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정말 오히려 교회보다 더 교회답고 성도보다 더 성도다워서 절대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아름답게 포장된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같아 보여도 결정적인 것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 끝이 다를 단, 이렇게 해서 끝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모든 부분이 똑같아 보여도 그 끝이 다르다. 특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이단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값어치 없고 사소한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카피를 만들고 짝퉁을 만들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진리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짝퉁도 만들어지고 기독교를 표방한 이단들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가치 있고 보배롭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세가 될수록 그런 이단들이 활개를 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깨비 뿔 달린 뿔처럼 악마처럼 나쁜 사람처럼 내가 이단입니다, 내가 사이비입니다, 내가 사이비 교주입니다, 겉으로 아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똑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교회보다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사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들어오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짝퉁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예배드리고 다 기도하고 다 교회처럼 행동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진리가 아닌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사이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여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바로 알고 바로 경계하고 내 믿음을 바로 지켜야만 그들로부터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조사에 보면은 2015년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970여만 명이다,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사실은 많이 과장된 조사입니다. 970만이라면 한국 인원의 20%가 좀 못 미치는 인원일 겁니다.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숫자가 많은 거품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명 출석하는 교회는 재적 성도 200명이다 이렇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70만 명이라는 것은 매우 거품이 많은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 쳐도 970만 숫자 중에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3%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마 더 많은 숫자가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더라도 우리가 최대로 잡아서 약 9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중에서 900만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9명 중에서 1명은 이단을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9명 중에 기독교인, 개신교 9명 중에 1명은 바로 이단 종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구미 전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을 따졌을 때 4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만 명이라고 잡았어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미 전체 인구의 2.5배나 됩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이미 이단은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기성교회처럼 똑같이 포장되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그 100만 명의 숫자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똑똑하고 우리보다 어리석고 그렇게 경각심이 없어서 이단에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수, 학자, 공무원, 교사, 의사, 그런 지식인층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95%가 기성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95%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명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예자도 모르고 단순히 전도되어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은 5%에 불과합니다. 95%는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 이제 아예 그들의 포교 대상을 예수 예자도 모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신의 종교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이미 기성교인들이 포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전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작은 소규모의 교회들은 이런 이단들이 한번 침투해서 흔들어 버리면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아예 이단 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몰래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부를 속입니다. 속여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의 세월 동안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속이고 몰래 신천지 활동을 합니다. 대구에 있을 때에 그 동구 지역 관내에 가까운 고신측 교회였습니다. 고신측 교회였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집회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전체 교회에 막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견된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 45년 동안 출석을 하던 권사님이 신천지였던 겁니다.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그 교회에 대여섯 명의 신천지가 그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게 퍼져나가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작은 중소교회에 신천지 한 명이 투입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옆에 사람들을 포교하고 또 그 사람이 외부에 있는 다른 신천지 교인을 교회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전도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도되는 모든 사람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신천지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신천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산옮기기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도 기성교회에 몰래 침투하고 투입하고 있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는 교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본색은 신천지 사람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50명에서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반드시 99% 신천지가 침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면서 혹시 신천지 아니시죠? 예. 정말 웃지 못할,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지금 대구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조금은 지금 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집단 행동을 하고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세력들을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천지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미 내 나이가 70 이상 되었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천지는 절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포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대상은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멀리를 유학을 가거나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특히 구미 지역은 대학이 많이 없습니다. 대구로 또 서울로 경기도로 지방을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자취 생활을 합니다. 홀로 객지에서 왔기 때문에 매우 외롭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신천지 사람이 한 명이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5명에서 6명의 신천지인들이 그 학생을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된 연구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고 꿈에서 너를 보았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포교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오늘 우리가 공포감을 주고 경직된 신앙생활을 강조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그런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라면 더욱더 걱정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포교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교, 통일교, 이런 집단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을 나타냅니다. 나는 통일교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그 구원파 사건 때문에 대구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습니다. 유병헌 잘 아시죠? 그죠? 유병헌이 또 대명동 출신입니다. 대명교회가 대명동에 있다가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명동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원래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그 구원파가, 대명교회가 구원파 교회다, 이런 소문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유병헌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사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파가 잠잠하지만 여전히 구원파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교회들은 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 교단이 어딘지, 정통 교단인지, 또 어떤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분명히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특별히 우리 총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교회가 가장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우리 총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있으신 것이 가장 귀한 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안상홍 증인회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의 원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였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였고 안상홍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죽게 되자 안상홍의 아내였던 장길자라는 여자가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주님 삼적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야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머니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엄마 하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사회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 활동, 헌혈, 환경 보호, 빈곤, 기아 해소, 또 물 위생 보장, 건강 보건, 복지 증진, 교육 지원 다각면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봉사 활동, 어떤 사회적인 구호 단체라고 덜컥 믿고 봉사 활동 참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구원파, 통일교 그런 단체들이 해외 연수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봉사하고 싶다면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헌신하고 싶다면 교회를 통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선교, 구제, 봉사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단들은 그런 부분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봉사활동하는 가운데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돼? 지금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심을 쌓기 시작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학연수를 통해서 해외 선교를 통해서 포교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 학생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영어 공부하고 싶지? 내가 외국 학생 붙여줄게. 인터넷으로 통화하고 편지 쓰고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교단으로 오게 만듭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야 되고 더러는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청년들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모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들이 어떤 집단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기성교회에 출석했다 이러면 그날은 바로 칼 들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안 오면은 내 죽고 네 죽자 이렇게 나간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심각한 이단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어느 정도 표시가 나고 모양이 나타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이 모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 교리 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묘략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 집단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떤 방법으로 거짓을 방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진리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느냐 과정도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진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될 만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진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사연입니다. 이분도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지금도 신천지 피해자들을 조사를 하고 신천지를 파헤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원래 직업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자신의 아내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다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너무 비밀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자주 하더라는 겁니다. 핸드폰을 보면 아내의 핸드폰은 철저하게 잠겨져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싸우게 됐답니다. 싸웠지만 아내는 절대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더랍니다.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귀가 시간이 늦습니다. 밤 10시, 11시에 귀가를 합니다. 남편이 일하러 간 시간에는 아이들이 혼자서 아이들끼리 밥을 차려 먹도록 내버려 두고 본인은 또 밖으로 나갑니다. 남편이 너무 수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몇 번을 싸우도 아내는 절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미행을 했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내가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된, 신천지가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된 것이 바로 아내가 신천지에 가고 나서 2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그 사실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내가 신천지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아내는 2년 동안 신천지 교회를 다녔고 모든 교육을 마쳤고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려고. 그렇자 입구는 철저하게 잠겨져 있었고 신분증이나 카드가 있어야 찍고 들어갈 수 있었고 예배 때 찾아가도 건강한 남성들이 지키고 있었고 경찰이라고 해도 수색 영장이 없으면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신천지에 가는 것 안다, 가지 마라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의 첫 마디가 이혼하자, 그리고 재산은 정확하게 나누자. 이것이 뭐냐면 신천지에서 교육된 말입니다. 남편과 신천지 문제로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혼해야 되고 이혼할 때는 반드시 재산 문제를 걸고 넘어져라. 이것이 그들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뭐냐? 나 신천지 아니다.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안 가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가겠다고 말하고 나서 또다시 신천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지금도 신천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신천지를 파헤치고 아내를 빼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내 행방을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대단하게 보여도 이단의 미혹 앞에서는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단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똑하고 지식인들이 더 많이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나는 괜찮다, 괜찮겠지, 그런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미 이단은 우리의 삶 깊숙이 찾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항상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이단의 침투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와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 기독론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원히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더하고 보태고 붙이고 뺍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육적인 부활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다시 이 시대에 재림하셨는데, 재림하실 때 이만희의 몸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주다, 보혜사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영으로 와서 이만희 같은 할아버지의 몸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이 들릴 만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에 보이고 역사적인 역사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만희의 몸에 임했다, 그렇게 믿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소리문답에서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요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지만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론입니다.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말을 더합니다. 자기의 의견, 자기의 지식을 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냅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내어서 그것을 짝맞추기로 맞춥니다. 신천지가 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는 비유와 비사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이 비유와 비사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은 묵시다,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단어가 의미하는 다른 비유가 있다, 비사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개, 늑대, 이리는 모두 다 목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매, 나무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들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성경의 단어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성교회의 목사를 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과학적이고 분명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뜻이 중복되도록 어떤 의미를 포함된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뜻을 붙인다는 것은 분명한 이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천지 교인들의 이단 교인들을 믿는, 이단 종파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먼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포교 활동을 한다고 늘 양산 쓰고 막 긴 치마 입고 막 예쁘게 해서 다니는 아주머니들 막 이렇게 포교 활동하시는 분 많이 보셨죠? 그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굴에는 저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칼빈도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너의 속에 진정한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느냐는 너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있느냐, 너의 얼굴이 기쁨이 있느냐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그 기쁨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거짓말해야 되고 무엇인가 쫓겨야 되고 포교활동해야 되고 정상적인 가정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박관념과 어두움이 얼굴에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들은 교회 목사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이단들의 특징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목사가 사랑이 없다, 목사가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행동한다, 돈을 밝힌다, 목사가 이런저런 일로 나쁜 짓을 했다, 교회가 왜 저러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은 말 속에, 행동 속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은연중에 씨, 밭, 나무, 새, 기름, 등불, 배도, 멸망, 구원, 사자, 하나님의 비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들은 목사라고 안 그럽니다. 목자, 거짓 목자, 성도를 성도라 안 그러고 양이라 그럽니다. 그런 표현들을 물론 우리도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자주 그런 표현이 상습된다면 이단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신천지를 찾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천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해라 하되 중요한 하나님이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말을 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이단 경계주의를 지켜야 하고 총회에서도 그렇게 이단을 경계하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느냐. 그만큼 이단이 위험한 집단이고 우리의 삶을 좀먹는 그런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단을 항상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을 하든 말씀을 읽든 사도신경을 하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단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도 있고 함께 믿음으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이단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외부의 성경 공부, 또 목회자를 소개하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또 꼭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회 교역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모든 헌신, 선교사를 돕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서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